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송축하여야 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송축하는 성도라. 그런데 어떻게 송축하는 거니? 영영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다 그랬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찬송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에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이와 같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해가 바뀌고 또 새로운 시간이 오고 상관없이, 또 그러한 일들엔 가장 중요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은 복되고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이 복되고 귀한 일에 성도들이 송축하는 그 이유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떠하기 때문에 송축하는 거 아니? 이 송축은 여호와께서 기이한 능력과 그 행사를 경험한 자가 송축합니다. 4절에 보니까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능하신 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하면 할수록 송축하게 되고 그 귀한 일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한번 조용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많은 은혜들, 우리는 사실은 그 은혜를 받고도 그걸 잘 모르고 지내는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님의 그 지극한 보호와 사랑의 손길 속에서 자라나면서도 내가 부모님의 그 보호와 사랑 속에 자랐구나 하는 것을 잘 모르다가, 저도 마찬가지,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제서야 나도 요만할 때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저 자신은 경험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벌써 다 아셨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제서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내고 난 다음에야 장인어른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그 딸이 또 딸을 놔봤을 때 또 그 신기한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지식의 한계, 우리의 깨달음의 한계를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셨겠지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니까 그 옛날에 내가 다 알았다 이런 모습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새록새록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러하겠구나, 하나님에게 송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람들도 그 기사와 그 능력과 그 행사와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랬으니, 그 내용들을 경험한 자가 묵상하고 그걸 경험한 자가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송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송축하는 거 아니? 대대로 영원히 송축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송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파사, 페르시아의 그 왕,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이 생일 잔치를 180일간 했다고 그랬어요. 180일간. 180일간이니까 한 30일로 계산해서 평균 나눠보면 반년, 6개월간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그 모든 시설들은 그 모든 천의 색깔하며 그 천들을 걸어놨는 고리고리가 전부 은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의자와 쓰는 잔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금으로. 그리고 또 그 마시는 술의 예법도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격식을 갖추어서 다 자율적으로 이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다시 또 7일간은 잔치를 또 계속해서 베풀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그가 127개 도를 그 중동 지방의 큰 넓은 지역을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그 영광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날 그 영광은 어디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페르시아의 궁전의 그 입구에 있는 그 큰 궁전의 대문, 그거를 그대로 뜯어다가 대형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서 그대로 설치해 놨어요. 남의 집 궁정의 대문을 뜯어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중앙청 앞에 있는 광화문 써 있는 그 큰 문을 말이죠. 그걸 그대로 들어다가 남의 나라, 예를 들면 멀리 가지 않고 조금 옆으로 갑시다. 밑으로, 바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서 일본 박물관에다가 그걸 또 그대로 다 설치해 놨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역사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 어마어마한 잔치, 그 어마어마한 세력, 127개 도를 통치하던 그러한 위력들,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엉뚱한 나라의 박물관에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디가 그렇게 영영이 대대로 찬송을 받고 칭송을 받고 송축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세계 도처에, 여러분 어디를 가면 없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 신 목사는 뉴질랜드 파파뉴기니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 전에는 성경을 그 나라 그 주민들의 말로, 근데 글이 없는 곳이, 글이 없는 곳에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 놓으라고 그 기념하는 일들을 저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그 기뻐서 그 영혼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 이와 같은 일이 점점 번져나가는데 전 세계의 성경이 3,500개 언어로 지금 번역돼서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전 세계에 3,500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말씀이 전해지고 송축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해가 저무는 마지막 시간과 새로운 날의 첫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있는 이 현장, 이것이 복되고 귀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 이것은 어떤 일이 가능한가? 여호와의 영광과 그 존귀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자비하고 은혜롭고 인자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만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는데 탁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2014년도가 가는데 이 한 해 우리 장로님께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한 일들이 혹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노하셔야 마땅한 일을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해가 가기 전에 그런 모든 문제는 다 정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고 오히려 송축하는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자의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서 업수히 여기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졸지에
그뿐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이해가 가는 날 조용히 돌이켜보면 넘어진 일들도 많이 새록새록 생각날 줄 압니다. 어떨 때는 말이죠. 사람이 그 넘어지는데 자주 넘어지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이 왼쪽 발목과 무릎이 총각 때 그저 용평에 처음 스키장에 타가러 갔다가 기초부터 배우고 스키를 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게 옐로 존이 있고 핑크 존이 있고 레드 존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옐로 존에서부터 살살살살 타서 배워서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냥 핑크 존, 레드 존 막 올라갔다가 그냥 트위스트가 되면서 이 왼쪽 무릎하고 이 발목이 불이 확 끝났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용평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 위에서 누워 있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이 얼음 눈 위에서 타는 이렇게 우 하고 이렇게 차는 이게 그 자동차 비슷한 게 있어요. 오토바이 같이 생겼는데 자동차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스노모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그놈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는 저를 이렇게 기단한 썰매예요.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끌고 가는 썰매도 눕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끌려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남체육관에서 9년 만에 이런 얘기를 드리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 이후부터 이 왼쪽 발목과 무릎이 약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아버님한테 매맞아가면서 배웠던 그 골프를 칠 때도 이 왼쪽이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파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몸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약한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약한 게 어딘 건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자꾸 넘어지나? 내가 돈과 연관된 일에 자꾸 넘어지나? 내가 명예와 관계되는 일에 자꾸 넘어지나? 내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꾸 넘어지나? 내가 무엇에 자꾸 넘어지나? 자꾸 넘어지는 게 있다면 그게 약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한 일은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 몰라요. 나 그런 자 몰라요. 나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도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던 주님.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각각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이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깨달아진다면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문제를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송축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는요 이방 종교와 같이 미신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미신적인 행위는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자기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관계없는 게 미신적인 행위예요. 즉, 그 신에게만 잘 보이면 돼요.
내 생활은 개판이든, 이게 이 해를 넘어가면서 왜 개 얘기를 합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개는 아주 귀한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는 아주 이렇게 상스럽게, 요즘은 많이 달라졌더군요. 요즘 보니까 개를 이렇게 옷을 입혀서 안고 다니고 개에다 신발까지 신겨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징글러버 유. 예. 이상해 유. 어쨌든, 예. 자기 생활은 개판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마치 종교 행위인 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관계성에 있어서는 개판이면서 미신행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유만 맞추면 악한 것은 물러가고 복은 굴러와라. 이게 미신행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악한 것은 물러가고 복은 와라.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같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해가 바뀌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내가 남은 시간들은 아버지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든지 날 쳐다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면 저 사람 같겠구나. 그렇다고 머리 기르고 신발 신지 않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구약에도 다윗도, 신약의 베드로도, 교회사의 어거스틴도,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인물들, 나 자신도 이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인 줄 알아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반복되는 안타까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들이셔서 이제 남은 기회를 또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주어지는 간 동안 아버지를 송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것이 영원히 송축하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만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해를 넘기면서 마지막 시간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진실된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방에 가까이 찾아와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헛소리는 안 할 것 같고, 이야, 대통령이 목사님 방에 찾아왔다가 가셨다고? 그럼 아마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초라함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저렇게 초라한 사람을 대통령이 찾아왔다 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심령이 진실되게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송축할 수밖에 없고, 그 송축은 대대로,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여러 가정들이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대대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 저 천국에까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고 지금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송축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모든 말씀과 축복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여서 집단으로 모여서 한마음이 돼서 송축하며 예배드릴 뿐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신 주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 영광이 되길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손대한 일들과 학업과 주님, 특별히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고국과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되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일에 종사하는 모든 종들과 그 일들을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영영이 대대로 주님께 송축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